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어느 날 유튜브를 켰더니 당뇨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하는 썸네일이 뜨는 거예요. 좀 알아두면 유익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들이 있지만 다 비슷비슷한 얘기 할 겁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 할 거지만 저에게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약사로서 지금 당뇨병에 걸렸고 잘 극복하고 있는 유튜버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하고 당뇨 수치가 들쭉날쭉하는 게 굉장한 어려움 아니십니까?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는데 이게 뭘까 하고 이제 내용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이 첨가된 가당 음료수를 안 드시면 됩니다. 가당 음료수에는 과일 주스, 캔커피, 이온 음료, 탄산 음료가 포함이 되는데 탄산 음료 안에는 제로 콜라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 음료수마다 각 설탕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드시지 말아야 되는 것은 흰 빵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빵을 드시고 싶으시면 통밀빵에 올리브유를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빵은 흰 빵이 맛있는데 난 통밀빵은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런 말씀하시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만 안 드시면 됩니다. 반응이 다르죠? 라면만 안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라면을 정 드시고 싶으시면 튀기지 않은 건면 아니면 라면을 국물과 면을 따로 끓여서 면이 삶아졌을 때 그 국물에 넣어서 드시면 안 좋은 성분을 많이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라면을 끓이자마자 절반을 개수대에 과감하게 버리시고 반만 드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6개월에 한 번씩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수차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뭐야, 쉽다고 하더니 되게 어렵네. 여러분, 가당 음료수, 흰빵, 그리고 라면을 안 먹는다는 그 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은 알겠는데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방법 간단합니다. 식사량은 줄이고 운동량은 늘린다. 요 12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며칠, 몇 달 하는 거는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몇 달을 지나 몇 년 동안 몸무게를 감소시키고 그 몸무게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방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방법대로 이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을 자제하는 것, 몸무게를 감량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은 알아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마음과 영혼에 관한 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힘든 건 마음에도 힘들고 영혼에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오늘이라도 끊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알코올에 세게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라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에 꽉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노력해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안 변해. 이게 목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이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나눌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부모님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에 계신 분들이 중보기도 하시는 가운데에서 저를 가지시고 제가 출산되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과 온 교회 공동체가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보는 사람만 없으면 저희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이 저를 안고 다니거나 업고 다니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는 게 아깝다고.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죠? 너무 작으니까 발이 땅에 닿는 게 아깝다고 안거나 업고 다니셨습니다.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돼서 중고등학교 때도 몸이 좀 안 좋거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어머님이 아시면 그 여름이나 겨울이나 뜨거운 국을 끓여서 점심시간에 교문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먹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참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저는 성품이 그렇게 거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승원이는 사춘기 없이 지나간 것 같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심지어 여기 있지만 제 동생하고도 7살 차이인데 거의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7살 정도 차이 나면 안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손주들을 보시면서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둘 다 성품이 부드러운 거였어. 이제 이렇게 알아가시는 거죠.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참 즐겁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즐겁지만 얘기를 듣는 것도 만만치 않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너는 한번 상담을 해봐. 그러니까 너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를 할 때가 많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면 아주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고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힘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목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9명이 함께 다녔는데 연애 상담은 다 저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애 상담을 받은 친구들은 거의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 친구에게 상담을 받으면 꼭 헤어지는데 저에게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서 결혼까지 골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원망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종종 한두 가정은 그래도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교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에게 이상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다웠으면, 그냥 목사님은 교회에 늘 계셨으면, 교회에서 성경 읽으셨으면, 기도하셨으면 요구하거든요. 목회자에게 캠핑을 가자고 하거나 목회자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요구하죠. 근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안 해도 어차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거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걸 하니까 칭찬도 받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갈 때, 이게 무슨 복인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 생명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현타워 관리단에 제가 총무로 있습니다. 목사님 모셔서 조금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제가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하면서 들어갔더니 이 건물에 계신 분들 중에 몇몇이 조금 날이 서 계세요. 그래서 날과 날이 부딪히면 저렇게도 싸울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다툼도 있고, 때때로 저희 건물 앞에 경찰차가 올 때도 있습니다. 다툼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말리려고 하면 말도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목회자가 가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아직은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남아 있어서 본인의 억울한 것도 얘기하고 조금만 양보해 보자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많은 특권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학교도 같이 다니고 교회도 같이 다녔던 친구가 저를 노상 관찰을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네 별명을 지었다. 네 별명은 타고난 팔자다. 넌 진짜 팔자가 좋게 태어난 것 같아. 내가 막 웃었습니다. 뭘 타고났어. 그런데 신기한 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원아, 이게 신앙적인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말로 네 팔자는 타고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 너 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알지? 그 친구가 내 별명을 타고난 팔자라고 줬다. 그랬더니 야, 별명 기가 막히게 줬네. 너는 타고난 팔자야. 나는 니네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너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에게, 교우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자라고 지금도 참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 안을 살펴보면 때때로 부족한 결핍이라는 걸 느낍니다. 결핍.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순간을 자꾸 맞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득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분노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것 같은데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다가 어떤 조건이 되어지면 그것이 탁 하고 순간적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찔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 잘 갈무리가 되는데 가장 편안한 대상, 아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안전지대라고 느껴지는 대상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너를 뛰는지, 어려운 일이 두세 번만 반복되면 이 마음이 하고 낙심이 돼요. 뜻하는 대로 두세 개만 연속해서 잘 되면 이 마음이 또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쑥날쑥합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남을 업신여길 때도 있고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또한 학령기가 되었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단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16년 정도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를 떠나고, 선교를 떠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매번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내 마음에서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이 싸우는데 번번이 죄된 마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죄된 마음이 이겨서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또한 어두운 생각들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 찾아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죄된 방향으로 자꾸만 가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성품으로, 또한 타고난 성격으로, 또한 훈련으로, 여러 가지 노력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으로도 되어지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이런 거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네, 로마서 8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 힘으로는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는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서 공기를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밀봉하고 공기를 자꾸 빼려고 하면 잘못하면 그 컵마저도 깨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자연스럽게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지는 것만큼 공기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우리 안에 있는 날카로움을 빼내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으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고 실패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것만큼 내 안에 어두움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내면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너희들의 정체성도 바뀌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3년 가까이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매번 주님 말씀 듣고 예수님 먹여주시는 밥을 먹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이스라엘이 독립하려나 보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우리가 개국공신이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갈 것이냐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자들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10일 정도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합니다. 불과 같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묻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첫 설교를 보면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명확한 사실을 전하거든요. 그랬더니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지로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면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경 말씀이 이해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었구나,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왜 설교 시간에 잠이 올까? 기억나세요? 나는 왜 설교 시간에 잠이 올까? 왜 잠이 올까요? 졸려서요. 예배 시간에 왜 잠이 올까요? 지루해서. 땡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잠이 올까? 본능적으로. 똑똑해. 사단이 방해해서. 아주 예수님이 자라고 명령해서, 뇌에서 자라고 명령해서, 우리 애들 기대가 됩니다. 과학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면서 명확한 이유는 내 얘기가 아니라서입니다. 내 얘기면 안 잡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미한테 우리마 영상 15분만 볼래? 그럼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죠. 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나랑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셔? 이렇게 넓은 우주를 창조하셔. 그런데 요즘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우주가 큰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큰 분이야. 이렇게 큰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믿어지니까 이 마음에 큰 행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되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역시 나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셨네 놀라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과연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믿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를 이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은 뱀이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그 사람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뭘 주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올려다 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앉아 있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구걸하지 말아라. 그를 잡아 일으키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을 보면 아들이 간질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 힘들게 데리고 오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몇몇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명령이 능력이 당신들에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는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제자들에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품도 좋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도 다하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다 그렇지만 더 먼저 기도하고 더 마음이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분들이 때때로 힘이 너무 붙여서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그때 마음이 제일 힘들고 그때 제가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의 성품이 착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 문제들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에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버티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교인들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적으로도 힘들고 관계적으로도 희망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앞뒤 좌우가 막혔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시는 놀라운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홍해가 무엇입니까? 앞에도 막혔고 뒤에도 막혔고 옆에도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없는 길을 내신 거 아닌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가족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 시작했으면 좋겠고 기도가 식어졌던 이들이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기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게 되어서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문제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좀 모호한데 용기가 있어진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우리한테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거든요. 성전 관리자가 그걸 보고 있다가 성전을 혼란스럽게 하네 하면서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잡아들인 이후에 공회를 열어서 공회원 70명이 눈을 부라리면서 무슨 권한으로 말씀을 전했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냐고.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학문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윽박지르기만 하면 확 눌리는 아주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단단하지? 왜 저렇게 만만치 않지? 라고 하는 것을 공회원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의 내면에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안 바뀝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줘도 안 바뀝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사랑해주면 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원하고 조금 더 원하고 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사람은 성령으로는 바뀝니다. 성령으로는.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고모님들이 계신데 고모님 중에 한 분은 어린 제가 봐도 복음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습게 여기죠. 그렇게 좋은 거 니네나 믿어라. 그렇게. 니네는 다 좋은데 자꾸 교회 다니라 그래서 참 내가 껄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은 전하면 믿는데 고모는 전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몸이 연약하셔서 이렇게 소천하게 되시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때때로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셨던 모양이에요. 혹여나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잘못되실까 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고모의 둘째 아들을 만났는데 어제 결혼식 가서도 만났는데 갑자기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요양원에서
교회 다니십니다. 예배 시간을 너무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만 가면 교회 다녀야 돼.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니네는 좀이라도 빨리 다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저희도 교회 가긴 가야 될 건가 봐요. 왜냐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이전하고 이후의 표정이라든가 말하는 거나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뭔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저희 할머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할머님은 교회 안 다니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0이 넘으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도 안 받아들이고 막 우습게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됐어. 내 손인가? 당신 손이지? 이런 마음이 확 하고 오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 얼굴이 뚝 떠오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떠오르는 할머니가 90까지는 포기하지 말어. 이런 얘기 자꾸 있어요. 90 넘어서 교회 다니셨으니까 90까지는 포기하지 말어. 두 마음이 싸웁니다. 아이, 나도 버릴까? 복음 전하지 말까? 자기 고생이지 하다가도 그래 포기하지 말자. 한 번 더 전해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내가 해야 되는 거 하면 성령님이 그 나머지는 하시겠지.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어머님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어머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이상하게 믿어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연세가 90은 안 되셨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개인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저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둘째 주면 딱 10년째입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누가 오실까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는데 갑자기 2-3살 지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모르는 분들이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지났을 때 예배 인원이 이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애정이 때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실 때도 있고 그 생각이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르면 부딪히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 편도 좀 들어달라고. 저는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시다가 또 교인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나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막 마음을 모으려고 하다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힘이 쫙 빠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분위기가 뜨거워지려고 하다가 또 뭐 때문에 힘이 쫙 빠져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가지를 내가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A.W. 토저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람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분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맞바람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바람이 점점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누구냐면 제 친구 아버님이에요. 제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 먼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금요일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 집에 가서 금요일 날 저녁 먹고 그 아버님 교회 주보 만들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점심까지 먹고 각자 교회로 흩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 두 번만 하려고 그러다가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었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저희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명문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영등포에서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저 다음 달부터 단독 목회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승원아, 걱정하지 마라. 사단도 뭘 하는 사람만 방해하지 너 같은 쪼무레기는 건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목회를 못하잖아. 사단이 너를 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은혜 받고 2년 3년 차 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1년 차부터는 안심하고 목회해라. 근데 1년 차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배 준비할 때, 말씀 준비할 때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일이 많는지.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맞구나. 사단이 공격한다는 건 뭔가 공격할 만한 대상이 된다는 거지 그냥 알아서 딴 길 가거나 알아서 한심한 행동하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잘하고 있어 하면서 응원을 하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A.W. 토저도 바람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분다고 했고 또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신앙의 응집력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기도 못하게 하는 일이 있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다. 여러분, 내가 예배 제대로 드려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방해가 있거든요. 그때 기대하십시오.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하면 은혜가 있을 건가 봐. 기도의 자리로 가자고 함께 얘기를 하잖아요. 꼭 바쁜 일 생깁니다. 그거 넘어서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구나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있을 거냐. 그때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금요 예배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어떤 성읍에 갔는데 그 성읍에 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에서 농사를 지으면 뭔가 될 듯 하다가 열매가 열리려고 하면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에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과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뭔가 출산할 만하면 어려운 일이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에게 갑니다. 우리가 물이 좋지 못해서 자꾸만 열매 맺을 쯤 돼서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그 물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소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성령님이 그 물의 근원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물이 고쳐져서 다시는 식물이 익기 전에 떨어지거나 동물이나 사람이 새끼를 낳기 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어디냐? 한번 화면 보실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냥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 이름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의 근원이 고쳐졌을 때 열매 맺는 성읍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열매 맺는 장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열매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성령의 사도가 되어 기도하면서 일터로 향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일터에서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열매들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서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나를 위한 말씀임이 믿어집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네 번째는 공동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구해야죠. 저희가 결단 찬송할 텐데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옆으로 가서 앉으세요. 같이 가족끼리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엄마 아빠, 자, 엄마 없으면 엄마 찾아오세요. 밖에서. 자, 같이. 자, 엄마 아빠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